오늘은 욕망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좋았다. 보기에 너무나 기뻤다.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나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이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딱 하나, 잘 알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나머지 나무의 열매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뱀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 흔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 본래 관심도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괜히 관심이 가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요,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유리잔을 깨뜨려가지고 방바닥에 이렇게 이제 깨진 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퍼진 거죠.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손 다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유리 조각이 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집으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어른들이 괜히 호들갑 떠는 거지.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집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조심해서 집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물론 심하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그 순간에 딱 느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 않고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부하기 싫은데 뭐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아무리 공부해봤자 내가 1등 할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할 걸.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왜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할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할까? 왜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할까?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지나보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게 끌리고 그것들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뒤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좋은 것도요.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타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건 좋은 거죠.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도 살 수 있고 돈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우리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구가 그 돈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또 어떤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여러분들의 욕망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우리의 삶을 타락시킵니다. 돈뿐입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집, 우리가 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겁니다.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 명품이라는 게 어떤 그 명품에 대한 기능들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지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넣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예쁘면 좋겠죠. 내 마음에 쏙 들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가리지 않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운 것인데,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인데 그것들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해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선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면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고장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고장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 것,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타락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외모는 외모일 뿐이구나. 예쁘면 좋죠. 잘생기면 좋죠. 하지만 그게 욕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모든 물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욕망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잘 몰라서 또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